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태영 선교사님께 나오셔서 삭개오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동양선교회 대학부에서 자란 선배님이고요. 또 먼저 앞서간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에서 호지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에게 귀한 사역 나누실 때 다행히 비행기 스케줄이 캔슬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니면 벌써 이제 가시는 건데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기성 오셔서 말씀 해주십시오. 여기 물 드십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백이 모이는 교회 또 1,00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비전 한가지 비전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재하심이 있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복된 예배가 이것을 확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고 먼저 제가 베트남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그냥 7분짜리 짧은 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한 것이 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매듭 없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첫 번째와 그리고 나중 부분은 이제 6월 20일, 30일부터 베트남이 방역을 잘하다가 작년에는 1200명 정도밖에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베트남이 아주 철저하게 하고 공산주의 국가라서 정부 당의 명령은 잘 순종합니다. 걱정합니다. 근데 요번에 6월 30일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백신 맞으러 이미 7월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떠나면서 굉장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한 39만 하루에 10,000명씩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항상 2-3개월 늦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작년의 경우를 보면. 근데 미국은 역시 선진국이라서 작년에는 막 마스크도 처음에 없어서 그랬다 해서 베트남에서 마스크 많이 사갖고 왔거든요. 저희 사람들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역시 선진국이라서 별로 백신 다 받았고 별로 걱정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후반부는 보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젊은 청년들 사역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른 그룹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어쩌면 여기가 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좁게 길게 돼 있어요. 모든 건축이요. 네, 그래가지고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TV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I
먼저 귀한 자리를 초대해 주신 우리 송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지도자 또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만 계실 줄 알았는데 저희 한국 사람 벌써 몇 분하고도 인사를 하고 저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외에 또 한 분 또 제가 아는 분도 여기 계셔서 너무나 반갑고 편한 마음으로 솔직히 왔습니다. 오늘 찬양과 또 반주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뒤에서 수고해 주시고 영상으로 또 TV 셋업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송창현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시고 또 영성 깊으시고 벨렛에도 큰 목회 하셨고 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LA 동양선교교회 옛날에는 아주 훌륭하고 또 많이 부흥 발전하고 LA에서는 동양선교교회 나성영락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 송 목사님을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만났고 근데 이제 뭐 OMC 동양선교회 지금 하도 싸우느라고 부끄러운 교회죠 사실은요. 근데 그때 이렇게 송 목사님이 또 관계를 갖고 또 형님하고도 저하고도 가깝고 계속 기도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과 또 어려움을 당하셔서 고생하시는데 또 새로운 목회를 이곳에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이렇게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송 목사님 또 그 YM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능력의 종이십니다. 여러분께서 또 복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송 목사님 카리스마가 대단하셔요. 또 우리 사모님은 제가 동양선교 청년부를 인도할 때 지금 사모님이지만 그때는 우리 청년부 회원이셨어요. 한양대 간호학과 나오시고 또 거기서 아주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가장 많은 여인 중에 하나였고 자매 중에 하나였고 또 이미 아시겠지만 침착하시고 탁월하시고 사랑이 그리고 마음이 깊은 분이신데 오늘 제가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 와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진과 슬라이드는 여러분께서 보셨고요. 또 젊은이들이 도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 저희는 18살에서 32살 그 정도까지 사역을 하지만 나이 든 분들은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집에 가 계시든지 전쟁 75년도 전쟁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다 사망을 했든지 또는 시골 아까 의료선교단에서 의료선생도 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사고 나신 분들 중에는 옛날에 폭탄 뭐 그런 것 때문에 저거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아마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또는 교회생활 좀 했으면 아마 삭개오 이야기는 다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계시지만 성경을 어떻게 how to 우리가 풀어가는지 그 귀납법적인 인덕티브한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와 또 선교에 대한 비전도 우리 다시 한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납법적 Inductive Bible Study Sermon이라고 할 때는 흔히 처음에 관찰하고 또 거기에서 마치 형사와 같이 또는 탐정과 같이 그 본문에 있는 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시비를 걸고 또 거기에서 하나의 그 문제를 조명시키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으로 그리고서는 적용을 하는 그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먼저 관찰을 해본다면 기본적인 관찰이 있고 또 거기는 객관적인 관찰이 있고 또 주관적인 관찰이 있고 또 깊은 관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여리고성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나오고 있는 초반부의 구절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과 또 무리들 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으니까 성경에 키가 작은 사람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나무를 타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우리가 뽕나무라고 했지만 요새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이 있는 그런 나무였겠죠. 그러나 잎사귀가 큰 그런 나무였고 또 이 사람의 직책이 세리이었는데 세리 중에서도 대장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시비를 걸어 본다면 이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관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아마 그에게는 여리고성에서 하루를 계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그 가운데 개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당시는 예수님의 가장 최고 절정에 이르는 예수님의 인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이분이 메시아로서 진짜 무언가를 하시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개인 한 사람을 주시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고 나야 뭐 보잘것없고 또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고 목사님도 얼마나 많고 교회도 많지만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다는 것.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미움과 저주와 또 원망, 손가락질 받는 나쁜 사람, 나쁜 놈, 악인에게도 주님께서는 관용과 용서와 그리고 또한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인데 잎사귀가 넓으니까 아마 이 삭개오는 조금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니까 좀 잎사귀가 공교롭게 넓은 그런 나무지만 자기 자신을 막 감추고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으로 인해서 삭개오 같이 부도덕하고 독보석 같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악인도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악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악인도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고요. 인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민족성에 있어서 민족들이 다 싫어한 것은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과 타협을 했고 또 이방을 위해서 일했고 또한 민족적으로 자기가 동족을 도와야 할 텐데 돕기는커녕 세금을 할 때 특히 세리장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억션을 해가지고 누가 얼마를 정부에다가 바치겠느냐 해서 가장 높은 비드를 가진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주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많이 받아서 자기 인마이 포켓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동족 사이에서 나는 양이 100마리인데 70마리로 내가 세금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인마이 포켓을 하고, 그 다음에 또 70마리에 대한 세금을 하지만 또 나중에는 정부 로마 사람들에게는 저 친구가 저렇게 해서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100마리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그런 그런 직책이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위배되는 손가락질 받는 저주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이윤을 취하고 자기가 남보다는 잘 살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기는 그러나 유대인이고 그런 가운데 남 모르는 자기만의 고독함, 소외감, 자기도 친구가 필요하고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 아쉬움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에 고독이 있는 이 삭개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또 세례 요한이 이분을 지명을 했고 이분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분이라고 하는 소식과, 또 그분이 가면 사람 환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권위가 보통 이런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이분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해석을 다음 순위로 한다면 꽈배기 본문에 대한 시비를 관찰을 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핵심적으로 해본다면 무엇이 삭개오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서 삭개오 같은 엉망이고 악질인 이런 인간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고, 또한 자기가 회개하여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며, 내가 남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죠. 그것에 대한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본문을 우리가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곧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셔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죄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의인들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래도 메시아일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너희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요단강에서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도끼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사람들이 당신이 혹시 그 메시아가, 당신이 세례 요한이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그랬을 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이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나 그분은 이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알곡은 따로 하고 그리고 악한 것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또 말라기서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르기와 같고 그를 살라버리게 되는 곧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했고 지도자들은 그것을 해석했고 또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심판, 메시아의 회복,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선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지나가셨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신지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무화가 저기 삭개오 곧 텍스 컬렉터, 치프 텍스 컬렉터 곧 세금 장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저를 악인을 판단하고 저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구나. 그런 기대와 또 나쁜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자인 삭개오에 대한 판단을 심판을 하실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5절 이후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가 많이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식사도 같이 하고 내가 너 친구 되고 너희 집에서 자겠다. 사람들이 다 기대하기를 이 삭개오에 대한 그 원망과 그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친구 되고 식사하고 그리고 잠도 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감이 7절에서 아주 클라이맥스로 나타납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는데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를 때 이제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군거렸다. 영어로는 mutter 또는 다른 말로 수군거렸다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군거리다. 좋은 일이 있으면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송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대단했어요. 능력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혹시 송 목사님하고 제가 죽을사면 설교를 하는데 죽을사면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헤매 왔다 갔다 행설수설하네. 수군 거리죠. 제가 알래스카에서 9년을 목회를 했어요. 동양선교회 청년부 하다가 나성령학교의 교육목사 하다가 알래스카에 이제 첫 부임을 39살에 하게 되는데 떠나오기 전에 저희가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지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모금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바자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라지 세일을 했어요. 근데 그라지 세일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교인 중에서 부인이 굉장히 열심인데 남편은 식당 쿡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 생활은 잘 안 하지만 마음이 점점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도 미안하니까 집에 있는 것을 혼자 내가 일을 갔을 때 낮에 이렇게 했을 때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그라지 세일 그 앞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아주 얼마나 귀해요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한 번은 노인 할머니하고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왔는데 집에 있는 그 곰 인형을 사갔어요. 큰 곰 인형. 적은 곰 인형, 큰 곰 인형. 그래서 싼 값에 줬는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곰 인형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 팔았지. 큰일 났어. 나중에 목사니까 나중에 소문을 듣고 들어봤는데 그 안에 돈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젊으시니까 뭐 나이 드시면 그런데 숨기는 데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캐시로 IRS 모르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 마음이 너무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다 찾아내 못 찾는데 아직도. 그래서 나중에 기도도 하고 다 한 다음에 그 고민형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한 5,000불 집어넣으셨어요. 그때 더 된대. 그건 10,000불? 더 된대. 그냥 나는 설마 하고 20,000불 했더니 더 된대. 그래서 또 30,000불 더 된대. 그것보다 더 많아요, 목사님. 그거 신문도 못 낸대, IRS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그 부부가 내 생각에는 뭐 굉장한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돈이 그렇게 제가 신방 가면 이제 고민형부터 본다니까요. 가정집에 신방 가면은요. 이 집에 고민형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우리 성집사님 부부 그렇게 하면 저 고민형 저렇게 저 사람네요. 수근수근. 좋지 않은 얘기 할 때 수근수근 murmur. 바로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근수근이었는데 무사람이 문제라. 또 다른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영어는 all the people, NIV translation. 거기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무사람 모든 사람은 신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근수근거렸어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서로 예수님 보고 수근수근거렸지만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는 사두개인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이 있었을 것이고 열심당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보통 평민들도 있었는데 또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어요. 모두가 왜?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영접해 주시고 친해지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 실망감에, 그들의 가진 기대감에 오는 실망감을 수군거리는데 모두가. 레이먼 브라운이라고는 유명한 신학자, 주경학자는 이때 유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중요한 모먼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절정에 올랐지만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다 떠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을 때 호산나 호산나를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인은 심판과 정죄와 의인을 높이고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실망 속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걸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고 당신에 대한 신뢰와 신임과 또한 사랑과 그 모든 그 응원을 그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지하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 무엇이 그 장소에서 삭개오를 위해서 안 하셔도 되는 일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삭개오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은 삭개오를 불러주시되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태종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무개야 여러분들 집사님의, 장로님의, 우리 목사님의, 우리 성민 사모님, 미나, 상현아, 태종아, 애경아,
불러주시죠. 삭개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근데 부르실 때 그것이 득이 될 것보다는 손해가 많으시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시고 그를 불러줄 때 삭개오는 놀랐을 거예요. 속 안에는. 왜냐하면 나를 알아주시면 예수님의 위치가 더 어려우실 텐데 상관 안 했어요. 그를 받아주시고 영접하고 같이 우리가 집에서 유하게 되는 친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 실망하고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19장 10절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20장 이후에 종려주일과 함께 그리고 고난주간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뉴 이어스 이브, 전야제와 같은 하나의 예고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바로 우리 모두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셔도 되지만 내가 못 박아 매달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의 그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서야 될 그라운드를 삭개오에게 주시고 그리고 당신은 삭개오의 그 없는 그 그라운드를 오히려 본인이 짊어지시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사람들의 정죄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드러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아이덴티파이 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불러 주시고 그 가운데 삭개오 마음속에는 큰 변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죠. 여기 이 집에 구원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나. 살롬, 아이렌의 회복이, 구원이 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이 중요한 예수님의 입성 전에 19장 1절부터 10절을 여기다가 로케이트한 거는 의도적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15장 이하 계속 잃어버린 자 찾는 거, 동전 잃어버리고 양을 잃어버리고 탕자를 잃어버리고 그러나 찾는 그 이야기에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의 말씀이시죠. 제가 베트남 얘기는 안 하고 이게 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백신을 맞으러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계속 이게 스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화 문자들이 이상한 것들이. 근데 하나는 이렇게 했는데 샌루이스에서 자꾸만 뭐가 오는데 나중에 하도 이렇게 하고 제가 아는 사람을 잘 알아가지고 했는데 그 변호사하고 나와 친구였던 루터 교회 장로셨던 앤토니 바렛이라고 했는데 이 루터 교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들에 잘 빌려줍니다. 네, 더 이 장소가 좀 더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나마 이 지역에서 아마 여기도 구하기 너무 힘드셨을 거로 저는 알아요. 근데 여기는 뭐 좋은 동네고 이 지역은 여기는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하고 오랜 친구였는데 저한테 근데 작년 11월에 세상을 떠난 것을 제가 늦게 알았어요. 올해 초에. 근데 그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결국 전화로 서로 통했는데 사실은 앤토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앤토니에게는 프로퍼티도 여러 개 있고 그리고 특별히 스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5명의 사람에게 그 재산을 현재 그 스탁한 거에 그 사람 5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주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래요. TJ인데 제가 이태종인데 TJ라고 하거든요. 근데 TJ한테 했대. 막 이게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요새 스캠인가? 제발 같이. 근데 주님이 내가 베트남에 돌아갈 때 모금을 좀 해갖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나 보다. 나는 뭐
몇만 불도 필요 없고 1,000불, 2,000불도 괜찮아. 그냥 들어오는 돈이면. 그런 생각을 해서 태연하게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야 그런 얘기 안 하고 실수할까 봐 굉장히 태연하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 페이퍼워크나 시그니처랑 필요하다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어그리먼트 그 한 개 보니까 지금 그거 1년에 3번 논아서 주는데 그 이자에 남는 것만 50%는 와이프한테 주고 20%는 루터교 재단에 주고 10% 3명은 루터교 목사 2분하고 자기 담임 목사하고 10% 그는 나한테 준대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게 나한테 요번에 오는 게 $10 10불밖에 안 된대. 그때 저 굉장히 실망했어요.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이번에 나도 유산이라는 걸 좀 받아보는 $10.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또 달라고 그럴까 봐. 큰 실망이에요. 사람들도 실망하고 예수님 앞에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 동의안을 루터교 재단의 변호사가 사인을 하는데 2017년 5월 18일이었어요. 저는 2018년 2월에 선교 갔거든요. 선교사 가기 전에도 나를 생각해 줬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게 $5든 $10든 나한테는 큰 감동이 온 거예요. 삭개오가 돈은 있었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동족들에게 미움받고 그 소외당하는 그 마음에 방황하는 그 심령이 유명하신 당대의 모든 사람에게 인기 최고의이신 그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예수님 앞에 주님이 그를 지적했을 때 그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그의 변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은 사랑하시되 내가 서야 될 저주의 자리에 대신 해주시고 본인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삭개오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은 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희생되고 손해보는 것이다. 우린 다 알지만 오늘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영원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없이 주시는 사랑,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랑, 이러한 진실한 사랑은 오직 주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받을 수 없는 사랑. 삭개오를 위하여. 저는 60세 되면 선교지에 가겠다고 옛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교회가 나중되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난 요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학생 때 대학생 때 목사님 일어나라고 할 때 선교사 할 때 일어난 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지만 폐해야죠.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주님 약속 지키시니까 저한테도. 그래서 일주일 만에 물론 그 전에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은 중국어 유창하지만 저는 중국의 북경에 있는 큰 교회에 EM 파스토로 인비테이션을 받았어요. 가서 설교도 다 하고. 근데 상황이 이제 우리 한 사람이 몸이 약하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혼자 갈 수 있는 데가 어딜까?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밤낮 베트남 그랬어요. 목사님 베트남 가면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냥 우리 월남 쌀국수밖에 모르고. 그런데 캄보디아는 너무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저기가 있고 베트남은 괜찮아. 중국 가면은 우리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 중국 음식 우리하고 입맛도 맞고 뭐 제일 싼 거 하면은 짜장면 제일 싼 거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중국은 그런데 베트남도 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미리 옛날부터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가가지고 동현선교 선교부에서 2 선교사님 소개받고 우리 권사님 소개한 그 선교지하고 3 군데 가서 일주일 갔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이 선교한 그 젊은이들 하는 거기에 비전 153이라는 데를 가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부를 인도했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거기에 살아나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난 뭐 내가 주재할 필요도 없고 누구 선교지에서 사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데 가서 후원하겠다. 몸으로 뛰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몸으로 뛰기는 나이가 먹었어요. 내가 가서 움직이고 뭐 물건 치면요 금방 아파가지고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주고 필요한 거 나는 아니지 하나님 부자니까 성도들이 미국에서 기도하니까 물질 대주고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지금까지 뭐 가르치는 일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그리고 사랑해 주는 거. 그냥 뭐가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아래껏 노릇 저는 가서 그랬어요. 저 아래껏 노릇 하겠습니다. 다 선교사님들 다 주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근데 내가 아래껏 떼고 나이 저거 안 하고 무조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교하는데 나는 간 것은 나이가 먹어서 가기는 뚜렷했어요. 왜 가는지. 나는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가겠다. 거기에 일꾼은 많지만 지도자는 많지 않으니까 선교지에 거기에 베트남에도 시골 그런 데는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지만 목사님이 없고 집사 CMA가 85%예요. 여기. 근데 거기는 집사가 장로님은 거의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한 번도 아직까지. 근데 다 집사인데 집사가 장로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목사가 없으면은 이렇게 설교하고 다 거기를 목양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순회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자동차는 한국 60년 70년 같이 200% 300% 세금이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제일 조그만 차 액센트나 그런 차가 3만 불 그렇게 해요. 거기는요. 세금이 엄청. 그렇지만 오토바이는 싸요. 그리고 전당포 가면은 오토바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디나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런 적인데 이렇게 순회를 하고 그런데 목사가 영적으로 신학생들이 신학을 한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 키우겠다. 그러니까 뭐 저는 다른 거는 안 해요. 뭐 한국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그거는 제가 나이 먹어서 그거는 있는 거. 그리고 베트남은 유교 사상이 강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굉장히 존중해요. 어르신이면 함부로 못하고 굉장히 리스펙트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 오고 한국에서 오면은 한국말 하고 하면은 배우려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열심인지 몰라요. 한국말은 또한 박항서 감독의 유명사가 있어가지고 다 환호하고 그런 다음에 한국 대형 회사들이 많이 삼성을 비롯해서 LG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마음 열고 공부하는 거 보면 가게에서 한국어 공부해요. 근데 영어는 더 배우고 싶어 하지만 영어는 아직 너무 먼 거예요. 미국에 갈 거는. 그러니까 한국이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 더 사실은 배우고 싶어 하죠, 영어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뭐 쓸모는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제가 이번 주에 갔는데 목사님네 캔슬이 된 것이 지금 굉장히 델타 변이가 많이 파급이 됐는데 근데 다음 주 저긴데 이럴 때 사실은 백신도 맞았겠다. 이럴 때 가는 게 진짜 친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사개오를 세우시고 사개오는 훗날에 초대교회 큰 지도자가 됐어요. 제가 베트남 가는 것은 제2의 사개오를 위하여. 거기에 일꾼도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지도자. 베트남 사람들이요, 이제는 잘 살게 돼가지고 교만해요. 이제 저는 옛날 1989년까지는 어려운데 이제 막 이제 오픈마켓을 시작하면서 미국과 한국과 수교를 맺고 외국인들 많이 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보면 다낭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고 그냥 대단하잖아요. 근데 가격도 물가도 굉장히 올랐어요. 근데 사실 그런 가운데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축구도 이제 박항서 감독 때문에 많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네가 박항서 감독 없어도 더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래요. 착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베트남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평균 연령이 28살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뭐 23세면은 막 하고 24세 이혼도 빨리 하고
근데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동 하면 감동이에요. 베트남 말이. 감동. 목사, 묵스. 박사, 박시. 뭐 동의합니다. 동의. 주의, 주의. 이혼, 리혼. 결혼, kết hôn. 비유, 비주. 답안, 답안. 경제, kinh tế. 기숙사, 기특사. 주의, 아까 한 것 같이 행복 하면 한복. 뭐 이런 것 같이 하니까 우리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사고방식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못나지 않아요. 예, 못나지 않게. 크리스찬들도 성경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 변방에서 이제 해서 숙식 다 공짜로 해주거든요. 그리고 4년 후에 너네들도 베풀어라. 근데, 변방으로 우리가 가는 54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니까요. 가면은 우리는 금방 잡혀요. 공안들이 얼굴 차이 나는 것을 벌써 다 알아요. 그러나 대도시에는 몰라.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 뭐 관광객 다 섞여 있어가지고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트레이닝 시키고 여기서 교육시키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베트남을 사용하시는 게 왜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왜 베트남에 갔어요 하는 건 뭐 답을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라오스, 캄보디아가 주변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그런 나라들은 자기네보다 한 수가 아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점점점 이제 축구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니까 자부심과 셀프 에스팀이 높아지고 이들을 통해 동남아는 거기도 1040 창이에요. 그 미전도 종족들 지역이에요. 이슬람권이 훨씬 많지만 그들이 그 동남아 지역의 리더십을 예수님을 향한 리더십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갖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갑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 그 권사님께서 베트남 하신 권사님이 이렇게 많이 베푸시는 분이에요. 뭐 힘도 있었고 과거에는. 근데 옛날에 베트남 어린이들을 미국에 데리고 와 초청해 가지고 공부하도록 후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한 30명 정도 왔는데 그리고 걔네들 서포트하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훗날 지나가지고 본인이 이제 계속하는 시너지라고 하는 그런 미션에 통해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가 베트남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큰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베트남어로 그리고 영어도 유창한데 막 하는데요. 베트남 사람이 발음이 안 좋아요, 영어 발음이.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하는데요. 나중에 자기네는 리셉션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한 테이블에 그 신학교 총장님하고 같이 하는데 그 스피커가 오더래요, 젊은 스피커. 그러면서 권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Do you know me? 나 알아요? 그랬더니 I don't know you. 그랬더니 그런데 나는 Mrs. Lee, Dr. Lee 알아요. 그러더래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probably you do not know me, but many years ago you invited us to USA and 우리를 먹고 살고 학교 가게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래. You never know.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미약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힘든 중에서도 선교사님을 후원하시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나는 그저 도구로서 한 사람, 두 사람 나의 삭개오를 위해서 할 때 여러분들의 삭개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남가주 비전교회 꼴렌이란 말은 파이팅! 이란 말이에요. 네,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힘내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교회 성목사님을 통해서 신실한 종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들이나 큰 자가 되게 하시고 10명이나 100명이 되게 하시고 100명이 1000명 만만보다도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는 거고 일꾼인들이 이 안에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의 주님의 꿈, 주님의 소원,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성품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곧
땅 끝까지 이르러 온 민족의 열번. 곧 두 번째 오시는 재림, 그때는 심판에 주러 오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들, 그리고 아버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미약하지만 기도하고 또 사모하며 또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송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돕는 주의 종들과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내막을 제가 알지 못하오나 갚아 주시옵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how could it be that my God would welcome me into this mystery? Say, take this bread, take this wine, now though simple, made divine, for any to receive. By your mercy we come to your table. By your grace, you are making us faithful. Lord, we remember you, and remembrance leads us to worship. And as we worship,